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실 때 교회 소식 먼저 보겠습니다. 예, 새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새 찬양 교회니까 찬양은 기본이 돼야 될 텐데 각 목장별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푸짐한 상품과 맛있는 뷔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하나 감사한 것은요, 여러분이 이 지구촌 쌀 나눔 그 행사에 다 이렇게 후원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벤치에 앉았다 가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가방을 갖고 또 갖고 가고 이렇게 아무도 없이 24시간 가져갈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 시대에 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기쁨으로 웬만하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쌀에. 그건 우리 개인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나의 작은 한 방울의 그 헌신의 그 생수가 우리 지역에 바꾸는 사람 없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시면 하고요, 인사하실 때 세상에서 가장 기쁜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로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인사합니다. 에이, 그렇게밖에 못해요. 한 번 더 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활짝 기쁜 얼굴로. 예, 한 1000명쯤 앉은 줄 알았습니다. 쏙딱하니 은혜 받읍시다. 신앙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참 기본이 안 됐어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들은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상에 모르면은 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물론 수많은 사건과 사연 속에서, 삶 속에서 궁금한 게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직접 성경에 밝혔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하나님의 뜻은 뭐다? 항상 기뻐하라. 예, 여러분, 웃는 사람은요, 웃는 사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웃는 얼굴에 침 뱉냐 그런 말 있죠. 그거요, 어르신들이 한 말이 맞는 거예요. 웃다 보면 웃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고. 얘들아, 너희가 힘든데 내가 네 심정 다 알아. 그러니까 네가 지금 기뻐하지 않는 건 당연해. 이렇지 않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뭐죠? 명령입니다. 기뻐해 줄래가 아니라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은 지켜야죠. 안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힘이 나. 그러니까 기쁠 일이 있어서, 무슨 우리가 사실 기쁜 일이 이렇게 많겠어요. 기쁜 일보다는 삶에, 그래도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 있으니까 느끼는 거예요. 힘든 것도 느끼고 아픔도 느끼고 슬픔도 느끼고 안 돼서 발을 동동 걸르는 거.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거예요. 살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라.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 우리가 어느 날 천국에 갔을 때 참 네가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뻐한 거 내가 봤다.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꼭 안아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도는, 나는 기도, 내가 한 기도는 내가 죽어도 역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뻐하세요. 기뻐하라. 얼마나 기뻐하지 못하면 기뻐하라고 했겠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애를 쓰고 기를 쓰지 않아도 말씀에 따르는 표적과 이적과 기사가 응답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모르겠다라는 분은 오늘부터 확실한, 우리가 생각하는 추측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직접 나의 뜻은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다고 물으시는 분은 기본으로 돌아가세요.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네.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말씀에 대해서 아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다라는 게 뭐예요? 실천하는 거, 행동하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전에 저희가 맨 처음에 예수 믿을 때만 해도요,
교육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예배하고요. 그냥 기도하고요. 새벽 4시까지 뭐 금요철에는 새벽 4시까지 했죠. 근데 그때 오히려 더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뭐 교회 학교 같이 교육하는데 교육해서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고 알아야 변하지. 교육은 그냥 지식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깨달은 게 있다면 단 하나라도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라도 실천할 때 그 모습을 보시는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쁘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참 짠하다 생각하면 끝난 거예요. 사람한테 짠하게 보일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아부할 필요 없어요. 예, 하나님한테 고백하면 하나님 볼 때 가슴이 짠하고 하나님 볼 때 기쁘면 따라합니다. 이제 다 된 것이다. 예,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아야 면장을 하죠.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실력을 갖춰야 돼요. 내가 일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력, 내가 하고자 하고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실력을 갖추고 알아야, 실력을 길러야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저부터도 이왕이면 잘 믿고 싶어요. 이왕이면 주님께 발견되고 싶어요. 저도 참 많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새가족 때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박수를 치라면요, 옆에서 이렇게 치면 저는 이렇게 쳤습니다. 옆에 사람이 날 따라서 이렇게 치면 저는 의자에 올라가 앉아갖고 하나님, 제가 제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좀 별나다 그랬는데 별난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죠. 찬양 하나를 해도 올려드려도 진심으로 가사가 동의되면서 하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할 때 우리 새찬양교회는 반드시 복이 될 겁니다. 문제는 뭐다? 따라합시다. 문제는 나다. 복은 준비되어 있는데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게라. 기뻐하지도 않아, 기도하지도 않아, 감사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어겼는데 어떻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복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모든 길을 다 예비하셨어요. 우리가 근데 상도 복이 될지라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지금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한 입으로 두 말 안 하시고 일구이연 안 하시거든요. 그럼 그 복이 될지라고 해서 우리가 아멘으로 받았다면 우리 새 찬양과 우리 모두는 그 복이 될지라를 믿습니다 하고 받았다면 땡겨야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뇌물도 안 통해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항상 기뻐하세요. 한 주간은요 항상 기뻐하세요. 3시간에 나눠서 스토리를 전개할 겁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기본기가 중요하다. 대부분의 신앙의 문제는 뭐냐? 기본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하면요, 결국 그 건물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피해가 나오겠죠. 기초가 뭘까요? 신앙의 기초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 이것이 딱 기초가 되는 여러분의 신앙이 된다면 너무나도 여러분 인생은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종이지만요, 저는 이렇게 거울을 볼 때마다 깜짝 놀라요. 성령을 이렇게 딱 이거 여러분한테 할렐루야 이러고 나오지만 아버지, 제가 어떻게 목사가 됐습니까?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 욕하던 제가, 내 맘대로 살았던 내가, 지금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네. 목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그렇게 목마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말라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잖아요. 내 영혼이 목이 말라야 하나님을 찾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습니까? 복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길 원합니다. 저는 어느 분이 갑자기 처음에는요 되게 좋아했어요. 근데 이게 또 데이터가 쌓이더라고요.
갑자기 어떤 분이 막 일어나서 막 하나님 이르라고 할렐루야 예배를 안 빠지고 그러면요, 감사하면서도 또 겁이 납니다. 왜 또 저러나 갑자기, 왜 또 저러나. 저게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계속돼야 될 텐데, 그렇게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 교회 같은 교회, 그리고 어느 날 사라졌던 것이었었다. 그러니까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꾸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한다면 필요한 게 뭐다? 따라합니다. 기본기다. 예, 우리 교회는요, 기초가 잘 쌓여서 위에는 뭐 공사하다가 힘들었지만 기초에 엄청난 많은 걸 부어서 목사님 7층, 8층 너끈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생각이 납니다. 예. 사실 배워야 되는데 알려면은 어려운 게 시간 투자 돼야 되는 거. 하나님을 알길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에 대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알려고 하는,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알고 싶어요. 지금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저 좀 만나주세요. 성경 읽다가 한 줄에서도 만나줄 수 있다는 거죠. 메시지 듣다가 어느 한 줄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길 원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임재하신 줄 믿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만나주시려고.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기본기가 튼튼해야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든 직장이든 학생이든 기초가 탄탄해야, 기본이 단단해야 얼마든지 쭉쭉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배우는 게 어렵죠. 가장 시간을 많이 갈아 넣어야 되는 게 배우는 겁니다. 내 삶에 사업이든 뭐 복음이든 가정생활이든 자녀 키우는 것든 그냥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막 갈아 넣어야 돼요. 시간을 갈아 넣고 마음을 갈아 넣고 해야 그것이 우리가, 그게 기본이 되고 기초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밑바탕이 되는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고요. 기본기죠. 손흥민 아버지 웅정, 그분도 코치죠. 대단해요. 자기 아들을 대스타로 키우는데 기본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외국에서 오면 같이 이렇게 운동을 할 때 이전에 손흥민 선수가 기초 처음 할 때 그 기초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기초가 중요하다고 그렇게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죠.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스킬도 중요하고 하지만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축구가 사실 보세요. 피지컬이나 실력으로 보면 남미, 유럽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우리는 체질도 키도 작고. 그래서 축구 머리도 오래전부터 축구를 강화했던 것이 아니라 잘 안 돌아갑니다. 데이터가 별로 없어요. 기본기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기본기가 갖춰지면요, 볼도 컨트롤이 되고 킥이나 슈팅도 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와요? 기초에서 오는 거예요. 어느 날 순간적으로 오늘 게임이 잘 풀리네 하는 날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야 오늘 운이 좋게 들어갔다 하지만 그거는 정말 잠깐이고요. 기본기가 잘 다져지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볼이 오면요, 그 볼을 탁 점령할 수 있는, 그리고 킥을 날리고 골을 넣을 수 있는 실력이 어디서 나온다? 기본기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반복 훈련으로 되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축구 머리를 타고났는지 안 타고났는지, 피지컬이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게 아니라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려면 뭐예요? 지루해요. 반복하려면 짜증이 나요. 언제까지 해야 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나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기초를 계속 닦는다면요, 다른 것보다도 강력하게 얘기한 기뻐하라. 항상 힘들고 짜증날 때 이걸 생각하세요. 욕하고 싶을 때도 없겠습니까? 가슴 칠 때가 없겠어요? 그래도 뭘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기초예요. 계속적으로 계속 몸에 붙도록, 생각과 입에 붙도록 계속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라는 게 꼭 이렇게 딱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이게 아니라 길을 걸으면서, 운전하면서도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음식하면서요, 장만하면서, 사업하면서도 순간순간에 하나님 아시죠?
저 오늘 말씀 듣고요. 항상 기도하려고요. 항상은 언제예요? 계속인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무서운 거예요. 욕도 버릇입니다. 승질내는 것도 버릇이에요. 한번 화내다 보면 충격받죠. 근데 나중에 버릇이 되면 이제는 책임도 전가합니다. 내가 욕할 짓을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언어가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우리는요, 항상 기뻐해야 돼요. 순간적으로 짜증이 났으면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경에 정확하게 이렇게 박아놨는데 항상 기뻐해요. 왜? 하나님이 있으니까. 우리 미래는 하나님 손에 있으니까. 어떤 은혜를 받을지 모르니까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쉬지 말고 숨도 안 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데 꽂혀가지고요, 숨도 안 쉬고 기도하다가 졸도 직전까지 갔었어요. 2번이나. 사람 하다 보니까요, 제가 또 약간 와일드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중에 숨이 막 나 기도하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무식하면 담대하다고. 기도하라는 것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다다다다다 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렇게 기초를, 문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한테 얘기해봐. 해결책 없어요. 그 사람이나 나나 거기서 거기에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예요.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으면서 기도하고, 벽 보고 기도하고, 기도가 안 되면 일어나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범사에 감사. 왜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 결국은 선을 이루시잖아. 이 드라마를 막 전개하다가 처음에 잘 나가다 막 고난에 빠지다가 결론이 어때요? 기승전결. 결론은 하나님이 다듬고 만져서 작품 만드실 거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많은 근심이 있는데도 예배하러 나왔잖아요. 옛날 같은 머리 뒤집어 쓰고 욕하거나 궁시렁대거나 에이 한잔 찌끄려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웃는 사람은 약간 수상한데요. 예, 스포츠든 공부든 직장생활이든 사업이든 장사든 기본이 돼야 돼요. 예, 음식도 어느 날은 되게 맛있다가 그 식당 갔는데 어느 날은 되게 맛없어. 평균이 되고 기본이 돼야 돼. 그럼 기대해갖고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다들 서로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맛집이야? 항상 기본이 탄탄하게 언제 가도 그 맛이 나오는 게 맛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 어느 때라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다면, 이것만 딱 붙잡는다면,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세요. 나 보통 사람 아닙니다. 띄엄띄엄 보지 마세요. 띄엄띄엄 볼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본기가 튼튼해야 뭔다? 계속 그 기초가 있으니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 수영을요 그냥 막 배운 사람은요, 개헤엄, 개구리 헤엄, 깨꼬락지 헤엄, 동네에서 막 배운 사람은요 잘하는 것 같아도요, 정식으로 배운 사람에 비해서 같이 수영하면요 엄청 속도나 실력이 안 늡니다. 맨날 깨꼬락지 개헤엄이에요. 나의 특징은 개헤엄이다 그러면서. 드럼 같은 것도요, 우리 이렇게 변집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밖에 나가면 선생님이거든요. 교수거든요. 근데 이렇게 기초부터 치신 분은 다다다닥 치는데요, 그냥 드럼 스틱하고 후뚜루 마뚜루로 배운 사람들은 맨날 그거야. 맨날 박자 리듬이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기초를 닦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기초가 땅에 들어가는데 건물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초가 부실하면 무너져요. 어느 날 사업이 날개같이 날다가 어느 날 무너졌던 것이었었다. 왜? 계속적으로 항상 기뻐하지 않으니까. 이제 당연하게 생각해.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얼마나 고생해서 이렇게 사업을 넓히고 장사가 잘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을 목말라 하지 않고 갈급해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범사에 투덜투덜거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수학이나 운동이나 공부나 창작이나 미술이나 생활도 기초가 핵심이에요. 기초를 잘 다룬다는 것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지만 어느 순간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을 키우고요,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요 어디다 던져놔도 다 살 수 있어요. 그게 성장도 되지만 어느 날 나에게 그런 사람을 찾을 때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에 만족하지 마시고요, 기초를 성경적으로 붙잡으면서 실력을 쌓으세요.
어디 던져놔도 일어나고 살 수 있는 실력을 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열심히 기초로 축구를 한다면 어느 날 뭐 토트넘에도 가고 사우디에도 가고 뭐 맨유에도 서 부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실력만 쌓아놓으면요 기가 막히게 눈치채요. 부릅니다. 어느 날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 기초를 파면서 전문가가 되면 그냥 막 고만고만 먹고 살지 그런 비전이 없어요. 그 하나님 네 믿음이 거기까지냐?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더 큰 사람은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을 만들고 해야죠. 기초를 다지고 해야죠. 입소문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거든요. 예, 부모의 뜻은 자녀가 잘 되는 것 맞지요. 하나님의 강력한 뜻은요. 새찬양교회와 저 여러분이 무진장 잘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강력한 뜻입니다. 그러려면 신앙의 기초를 구축해야 되고 작고 시시하고 별볼 일 없는 것 같고 이거 자꾸 하면 하다 보면 짜증이 나고 맨날 어떤 분이 맨날 목사님 똑같은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 자유교인들이 맨날 사랑 설교한다고. 365일을 서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사님 계속 사랑 설교만 하니까 성도들이 이제 못 참겠다 그러는 거예요. 1000명 막 은혜 받았는데 두 번째는 좀 더 은혜 받고 그 세 번째는 목사님이 잊어버렸나? 1년을 그러니까 중직부터 일어나갖고 이건 아니라고. 목사님 왜 설교 준비 안 하냐고. 이건 아니지 않냐고. 1년 12달을 365일 사랑 설교하냐고. 그때 목사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사랑하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명설교 아무리 들으면 귀만 커져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유튜브 이렇게 뒤지지 마세요. 유튜브 뒤지는 시간에 그 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그렇게 여기저기 뒤져서 받아갖고 어떻게 됐어요? 뭐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안 그래요?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질투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질투 좀 하나? 예, 집밥이 건강한 거예요. 그 은혜 더 받으려고 기웃기웃 하면서 그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그 시간에 범사에 감사해 보세요. 그 시간에 기뻐해 보세요. 그게 기초를 다지고 기본을 다져서 어느 날 그것이 능력이 나타나는 날이 어느 날 온다니까요. 그럼 본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충 일을 뛰어넘거나 기초에 신경 쓰지 않고 그 식당이라면은 친절해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맛이 있으면요 욕해도 가요. 자기 전문 분야에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고 만들면은 생각지도 않은 데서 콜이 온다니까요. 그 본문을 통해서 신앙의 기본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거 쉬지 않고, 항상 기뻐하는 거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모든 승리와 축복의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나는 항상 기뻐할 거야. 일단 내가 볼 땐 위선자 같이 보여도 내가 볼 땐 너무 기쁘지 않은데 막 기뻐한다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 그걸 믿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보냐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출발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삶을 어떻게 이기냐? 1번 따라합니다. 기쁨으로 이긴다. 기뻐하세요. 웃다 보면 진짜 웃을 일이 생긴다니까요. 막 웃다 보면요. 이전에 봤던 강창준 목사님 기억나십니까? 사모님과 목사님 부부 서로 막 너무너무나 삶이 고달프고 너무너무나 목회가 힘들면요. 사모님하고 둘이 들어가서 막 춤춘대죠. 그래서 서로 보면 기가 막혀서 웃다가 보면은 진짜 그 마음이 쑥 내려간다고. 범사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것. 중국 속담에 웃지 못하는 사람은 장사도 하지 말래요. 사업도 하지 말래요. 항상 근데 이게 차라리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라 항상 열받아라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제가 그런 생각해봤어요. 얼마나 쉬워. 열받기는 쉬우니까 왜 성경이 항상 열받아라 그렇지 않고 항상 기뻐하라 했을까? 근데 성경 아무리 더 뒤져봐도 성질내라 욕해라 누구 흉봐라 눈 씻고 봐도 없더라고요. 혹시 있으면 제가 좀 도움을 받을까 했는데 눈 씻고 봐도 그런 건 없고요.
사실 항상 기뻐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어려워요. 맞습니다. 눈에 보이고 느끼는데 어떻게 기뻐해? 내가 기뻐하다가도 위선자 같고 이상하지. 예, 이미지 컨설터 정현화 집사님이 강의 중에 이런 얘기한 게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표정이 있다. 예, 그게 저 마음에 이렇게 좀 꽂히더라고요. 예,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표정만 보고도 안 돼요. 이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지. 많은 이미지 컨설터니까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게 신기한 게 표정이 바뀌니까 인생이 바뀐다라는 것을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여러분도 볼 때 할렐루야 그러면요 사람이 붙습니다. 근데 딱 들고 끝나도 막 뭐가 그렇게 바빠요. 사실 바쁜 일도 없으면서요 막. 근데 웃어보세요. 웃는 사람은 못 이겨요. 웃는 사람 못 이겨요. 웃고 표정이 좋은 사람 옆에는 사람이 가까이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냉랭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냉랭하고 쌀쌀한 사람 앞에는요 사람이 안 가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표정이 바뀌니까 자기가 수많은 사람을 이렇게 상담했는데 표정이 바뀌니까 그 사람의 삶이 바뀌는 간증이 엄청 나오더라는 거죠.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씩 웃어봅시다. 웃어본 지 오래됐죠. 부부끼리도 한번 부부 오신 분 이렇게 옆에 앉으신 분들 한번 웃어보세요. 아니 왜 다른 사람이 왜 웃어? 그런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고요? 인생 살면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말이 됩니까? 누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실성하지 않고 제정신이 아닌 사람은 몰라. 그래서 웃다 보니까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진짜 그거 지금 세상 끝날까지 전파할 거예요. 미친 사람은 아무 환자가 없어요. 미친 사람 헤이 웃잖아요. 미친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정신이 이상한 사람도 암 환자가 없어요. 바보. 그러니까 어떻게 살면 돼요? 암 걸리면 막 유튜브에서 뭐 먹으면 암에 걸리는 암의 증상 나타나는 증상 1, 2, 3 그런 건요 눈을 막 뜨고 보죠. 그게 아니라 바보같이 살면 돼요. 네. 미친 척하고 웃어주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협력자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나는 항상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렇다면 지금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고 한 말은 잘못된 하나님의 명령입니까? 잘못된 하나님의 뜻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처지를 아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잠 못 자고 오늘 이렇게 앉아있지만 지금 당장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면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이것도 어떻게 해결할까? 능력은 한계가 있는데 하늘이 할까 땅이 할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것은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내 중심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어요. 내 의지 그런 거는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하면 기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거 느꼈죠? 주님의 일을 하거나 몸은 고생돼. 그리고 어떤 때는 나밖에 없어. 맨날 내가 해. 너무 춤추고 좋아해야죠. 마일리지가 막 올라가는데 나밖에 안 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점입니다. 독점으로 축복받고 왜 행한 대로 갚아준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게 없는 사람은 이제 뭐 거둘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 나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체험해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명령했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해준 이 말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쓴 편지에서 전해진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을 빌립보 교회 가서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볼까요? 네, 읽습니다. 네. 얼마나 중요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이것저것 사람을 기쁘게 하는 시간보다 내가 정말 마음에 소원이 있는데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조건이 뭐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실천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 한 분으로 행복하고 주님밖에는 부를 이름 없습니다 할 때 항상 하나님의 약속은요 이렇게 된다 앞에 뭐가 있어요? 이리 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기쁨과 힘의 관계. 여러분 기쁨은요 힘입니다. 그냥 기쁨은 내가 좋은 게 아니라 힘으로 와요. 어떤 일을 할 때 기쁨으로 하면 힘들지 않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막 기쁨으로 막 하면요 신나서 하면 억지로 하면요 하다가 망치를 던집니다. 맨날 나만 하냐? 우리 집 구석에는 나밖에 없냐? 하면서 10분마다 시계 봅니다. 언제 끝나나? 언제 끝나나? 기쁨으로 하면요 시간 가는 줄 모른다니까요. 신나서 하면은. 무슨 말입니까? 잠언 17장 22절 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대. 그러니까 일은 기껏 하고도 뼈도 말라. 건강도 해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똑같은 일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어차피 할 거면 신나게 하자. 이렇게 하면 양약, 보약이 되는데 짜증내면서 하면은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나면 지치고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밥이 보약이라는 게 맞죠. 기쁨은 보약이 될 줄 믿습니다. 화났을 때 화나서 하면요 바바리 곤도 쓴다 그러잖아요. 화나면 우리 모든 위장 신경계가 굉장히 긴장합니다. 핏줄이 팍팍 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더라도요 눈물 나며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요 그 세상이 부르짖어 요새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 전 세계 상황은 갈수록 어려웠죠. 금리는 올라가고 문 닫는 가게가 많고 그건 그거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오히려 위기 때 밤이 깊을 때 별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 때 스타가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정보를 너무 집중해서 듣지 마세요. 도움 안 됩니다. 그래 세상의 환경은 그렇다고 전 세계가 얘기를 해도 실업자가 난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는 하나님을 기뻐해. 하나님 여기까지도 먹이셨는데 살리셨는데 자기 새끼인데 죽이겠어? 이런 배짱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꾸 그런 거 자꾸 정보 듣지 마세요. 힘 빠집니다. 그건 그거고 나는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때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분이다 이걸 믿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를 들면 된장찌개라고 뭐 된장만 넣고 끓입니까? 거기에 뭐 별의별 거 내가 싫어하는 것도 들어갔잖아요. 감자도 들어가고 두부도 들어가고 호박도 들어가고 또 이 조미료도 들어가고 풋고추도 들어가고 나 고추 싫은데 고추 넣었어. 어우러져서 된장찌개 역시 최고다 하듯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는 거예요. 눈물도 기쁨도 아픔도 평화도 근심도 고통도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냥 축복받은 사람들 다 로또 1등 된 사람들이 거의 다 90% 이상이 다시 청소로 돌아가고 다시 망합니다. 왜? 돈을 쓸 실력이 없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내가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땀으로 손에 물 묻혀가면서 뛰어가면서 그렇게 실력을 쌓은 것들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로마서 8장 30절에 그 로마서 8장 37절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경제가 어려워도 이걸 고백하세요. 뭐 이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이길 수 있어. 우리 사업장은 일어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잘 될 수 있어. 왜? 나는 이 말씀을 믿으니까.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믿음이 실력인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고 진짜 리얼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신의 약속이니까. 믿습니까? 넉넉히 이긴대요. 나는 믿음으로 물맷돌을 던지면 되는구나. 달같이.
나는 다윗같이 힘들고 어려워도 꿈을 포기하지 않으면 되겠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막 꿰라니까요. 꿰가지고 그때 하나님 저에게도 그 능력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한다면 올해 반드시 복이 될지라 복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은요. 그가 기뻐할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뻐하면서 살 수 있나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깨달아야 된다. 자식 양육할 때도요. 내 자식한테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지가 깨달아야 정신 차리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복도 되고 답도 되고 희망도 되고 소망도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을 다윗은 던지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선포했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나갈 때요. 이 내 삶의 인생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라고 소리만 지르면 안 돼요. 진짜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 앞길을 열어주시고 학업을 열어주시고 여러분 모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주장해야 돼요. 믿습니까? 우리가 어떤 계약서를 보여주면 꼼짝 못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계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 받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갑시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이 힘입니다. 기쁨이 힘입니다. 소생하니 붙들어 주세요. 크고 귀한 사랑이 갈 길을 일러주세요. 지칠 때가 왜 없습니까? 가다에 가신 골고다의 언덕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우리도 그 행적을 따라가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아버지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요. 아멘. 가다가 지치시면 좌절하지 마시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불러야 돼요. 주님이 어떤 분인지 결단하고 붙잡고 불러야 돼요. 역사는 지금도 이 아침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에게 지금 똑같은 메시지를 전해도 하나님은 맞춤형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지금 간곡히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새 찬양아. 듣고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오늘 바로 실천을 해야 돼요. 힘들어도 실천 하나가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 비밀을 발견한 사람이에요. 내 힘으로는 항상 기뻐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참 힘들고 가난하면 좀 어때요? 나는 천국 하나님의 자녀인데. 좀 못나면 어때요? 세상에 잘나는 사람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인간미가 있잖아요. 그래야 좀 하나님께 매달리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러면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이요. 챙겨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잖아. 다 된 것 같이 나 잘 나가는 것 같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내가 지금 잘 믿음으로 생활하는 것 같이 포장지를 확확 찢어버려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갈 데가 없어요. 하나님 나 정말 불쌍해요. 저 그렇게 기도했다니까요. 하나님 우리 그때 순복음 문영교회 다닐 때는 수백 명이에요. 저긴 그 기도하다가 하나님 지금 다 여기 수백 명 있잖아요. 제가 제일 불쌍해요. 제가 제일 급해요. 제가 지금 제일 급해요. 정말 급했거든요. 살고 죽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요. 엎드려 기도하면 저는요. 무릎 꿇고 기도해요. 벽을 보고 기도하고 어땠든지 하나님 눈에 띄려고. 박수 찬양을 해도요. 이렇게 안 합니다. 옆에서 누가 이렇게 하면요. 저는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이렇게 하면요. 그 경쟁자가 있어요. 그럼 무릎을 꿇고 올라가서 이러고 안 되면요. 밖에 서서
왜? 하나님 내가 지금 급하다는 거예요. 나를 좀 봐달라는 거예요. 신앙도 약하죠. 믿음도 없는 그 세 가족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받으신 줄 믿습니다. 찬양 한 곡조를 드려도 뚝배기 같은 목소리면 어때요? 그 가사가 동의를 하면서 맞습니다. 제 처지가 이럽니다. 동의를 하면서 찬양하면 그 찬양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찬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두 번째, 알면 이긴다. 따라합시다. 알면 이긴다.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예요. 저는 아플 때마다 살고 싶죠. 사람이니까. 더 오래 살고 싶고 병원에서 수술할 때마다 너무 많이 수술을 해가지고 너무 많이 병원, 그 백병원 참 저를 위해서 만든 것 같아요. 예. 근데 곧 뭐 인생 고쳐가면서 사는 거죠. 목사라고 또 안 아프겠어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죽어도 어떻게 되는지 아니까 수술하러 마치 딱 시작할 때 하나님 지금 가더라도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편안하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아,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우리도 물론 살아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생명을 달라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이대로 가면 부끄러워요. 어떡해요? 예배는 수없이 드렸지만 한 번도 주님을 기쁘시게 제대로 정식으로 기쁘시게 주님이 정말 허허허 웃을 정도로 단 한 번도 직분이 있지만 하나님을 춤추게 못한 걸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회를 주세요 하면서 그래야죠. 오래 먹고 살고 자식 잘 되는 거 보려고. 그건 세상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어도 어디 간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러니까 이 수술하러 갈 때 저 목사라도 막 떨립니다. 뇌 할 땐 더 막 떨리죠. 그때는 그래도 마지막엔 그래요. 아, 난 지금 죽어도 주님 만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끝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욥이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요, 욥기를 읽으면서 어때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 욥이 어떻게 됐는지 알잖아요. 네, 갑절로 받았잖아요. 스포츠도요. 저는 재방송을 봅니다. 보게 되면요, 마음이 약해요. 저요, 약한 목사랍니다. 그거 못 봐요. 두려갖고. 그래갖고서는 제 방은 아주 편안하게 봐요. 왜? 결과를 아니까.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알잖아요. 좀 가난하면 어때요? 좀 못 배웠으면 어때요? 뭐 잘난 사람만 있으면 내가 그 중에 하나 좀 부족한 사람 돼서 잘난 사람 힘을 주면 좋잖아요. 지금 내가 부자가 되면 좋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자식이 잘 되면 좋을 것이다. 절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자손은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손도 네가 성공하고 잘 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가르쳐야죠. 외적으로나 사업에서 성공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 떠나면 죽으면 지옥인데. 자식 사랑한다며요. 강제로라도 때려서라도 설득을 해서라도 데리고 왔다 앉혀야지요. 안 그래요? 아니, 믿음이 없는 애가 무슨 성공하면 뭐 할 거야? 하나님이 이거 진짜 이게 원고에도 없는데 진짜 사랑한다며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준다며요. 자식의 믿음은 왜 안 챙겨보냐는 거죠. 저도 자유할 수는 없지만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4절에 보니까 환난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가? 연단 중에도 기뻐하고 시험 중에도 기뻐해야 되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뭐죠? 실력이 자라는 거예요. 끝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8장 시각에서 본다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보시기 때문에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결국은요, 그때 내가 왜 그렇게 안절부절했나, 그렇게 발발 뛰었나 걱정. 참 지금 보면 옛날에 내가 웃었지만 또 어떤 문제가 오면 또 뛸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것저것 다 넣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마다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요. 또 무슨 작품이 나올까? 고난 중에도 문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견디면 이긴다. 네. 처음에 잘하다가 잘 나가다가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 있죠.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로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고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인내한다는 문제는 뭐예요? 힘든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야 그것만 온전히 너 기도하면서 이겨내. 이겨내.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단계야.
여러분, 전설의 록밴드, 제가 음악을 했기 때문에 음악을 참 좋아하는데 비틀즈는요 50번 오디션에서 떨어졌습니다. 50번이나 떨어졌어요. 좌절할 만하죠. 그런데 나중에 그들에게 50번의 탈락이 진 게 아니라 자기들의 꿈을 완성해가는 50개의 계단이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여러분이 더 안 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나 예수 믿는데 쭈글스러워가지고 뭐 예수 믿고 뭐 좀 잘 됐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자리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합력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래야 좀 없는 사람 아픔도 알죠. 잘난 척 안 하고 기고만장 안 하죠. 그래야 좀 겸손하게 섬길 수 있죠. 왜냐?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누가복음 10장 19절이요. 읽습니다. 내가 가진 무기가 뭔지 알아야죠. 하나님이 뱀과 전과를 밟을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줄 것이다 줬다. 이미 줬어요. 내 무기가 뭔지 모르니까 맨날 예배 드리고 와서 가방 탁 던집니다. 이미 나에게 무기를 주셨다고요. 뱀과 전갈을 밟을 무기,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된다니까요. 제가 맨 처음에 그 구역장 할 때요, 구역장이 대단한 줄 알고 우리 구역 식구들은요 완전요 뭐 하면 전화하면 구역장님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데 구역장님이 가시면 된대. 속으로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 미쳤나. 내가 지금 귀신 들린 사람 무섭잖아요. 지금 발광을 하는데 자기가 막 이렇게 붙잡아도 안 된대요. 그래고 끌고 가는 거예요. 암 걸린 사람이 무조건 구역장 끌고 갔어요. 아이씨, 얼마나 내가 속으로 욕했는지 몰라요. 거기서 구역장이 쪽팔리게 하면 나 쭈글스럽게 못한다 그럴 수도 없고, 그리고 문 열고 자기는 문 밖에 있고 나를 밀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이, 모르겠다 하고 가갖고 나봐! 그러고 머리를 딱 보면서 나봐! 그리고 눈을 딱 보면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무너졌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저한테만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무기를 줬어요. 내가 무슨 무기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면장을 하고 쓰죠. 하나님께 함께 하시는 존재예요. 우리 보통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너. 우리 보통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사람이에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이 우리 아버지라고요.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에게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이깁니다. 결국은 잘 됩니다. 누가 나를 격려해 줍니까? 교회 오니까 내가 나를 격려해야 돼요. 박 목사는 괜찮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오겠지. 여태까지도 하나님이 함께 했잖아. 뱀과 전갈을 밟을 권세를 줬다 그랬잖아.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권을 따냈잖아.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천국 입성권을 따냈잖아.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못 갖고 가요. 빌딩 있으면 뭐해? 못 갖고 가. 괜히 자녀를 믿음으로 못 키우면은 그 자녀 대해서 다 해먹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이 뭐냐?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 감사하는 것. 오늘 기뻐하라는 명령을 여러분이 정말 응답으로 받고 한 주간 동안 기뻐하시면 다음 주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몸이 지쳤습니까? 꿀물을 마시면 힘이 난다 그러죠. 아프고 힘들 때요, 한 모금의 기쁨을 마십시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옆에 계시면 인사합시다. 감사밖에 없습니다.